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월과 12월 달은 우리 욥기서를 새벽에 볼 텐데요. 우리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욥기 11장 1절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의 참 친한 친구 3명이 등장하죠. 엘리바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3번째 인물인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참 욥이 가장 힘들고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친구 셋이 찾아와 욥 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하고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논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욥기 2장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욥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가산도 다 망해버리고 심지어 욥이 종기 때문에 그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보았던 가장 옆에 있었던 그 아내조차도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마저도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욥을 떠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순간 속에서도 욥이 뭘 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실은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떠나고 그런 이야기까지 듣는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3장부터 보시면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에게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차라리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친구들에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입으로 하나님 죄 짓는 그런 범죄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방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삶에 이 화가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을 욥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실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실은 why가 아니라 how예요. 어떻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너의 죄 때문인데 이것마저도 넌 감사해라. 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아, 하나님은 널 다 보신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맞닥뜨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라는 how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이 세 친구들은 how가 아니에요. why예요. 너가 왜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how와 why 사이에서 이 고난을 통한 우리 인간의 이 고난을 대하는 정말 얕은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12장 3절과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왜 그런 잣대로 너희들 또한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실은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평탄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 성도들의 삶이 그런가요? 우리들이 살아내는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영적인 전투와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고난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게 실은 우리 현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why가 아니에요.
하오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부분이 참 선포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힘있게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사탄을 이겼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은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고난을 바라보라는 그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겪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함께 울며 같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친구와 욥이 이 논쟁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지 아십니까? 13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1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고 쭉 14장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13장 20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지요? 욥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요,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서, 아니 주위의 어려움과 그 정죄 속에서도 결국 욥이 해답을 찾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토설하듯이 내어놓는 이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 고난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욥기를 보시고,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Why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